우리 처음 같이 볼 찬양은 주찬양 88장 오신실 하신 주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칠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네. 다음 찬양은 주찬양 40장 내가 사랑받았고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사랑받았고 은총 속에 산 곳을 당신께서 십자가 지시는 애입니다. 오이 참된 은혜요 신실한 감동이요 나는 주의 것이요 예수 내 주님일세. 나는 주의 것이요
당신과 나 사이를 끊을 자가 누군가. 나 영원히 당신 거, 당신 나의 새 생명. 하늘과 땅 꺼지고 태양마저 식어도 나는 주의 것이요 예수 내 주님일세. 나는 주의 것이요 예수 내 주님일세. 아멘. 다음 찬양은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특별히 오늘 말씀하시는 이영식 장로님께서 추천 찬양이었습니다. 1절, 2절, 3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뜻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뜻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간절히 내 맘에 겨울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쪽하고 저쪽이 좀 비죠? 예. 우수태 형님 가족과 이영화 형님 가족이 일본에 여행을 가셨고 여기에 아들 하여튼 김명수 연주회 참석차 받았습니다. 대신에 일당 10명의 몫을 하는 유시영 형님께서 대리 출석해 주셨습니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6년 5월 31일 하나님 나라 2PM 주일 2부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박주백 장현정 자매와 송영소 형제께서 후원하셨습니다. 모든 형제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6월 4일 목요일 말씀 선기미는 이순묵 형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6월 특송 선기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6월 7일은 2PM 앙상블, 6월 14일은 황예일 형제, 6월 21일은 찬양하랍 창단, 그리고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최종윤 목사님께서 마지막 주일을 장식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모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 모임, 시간은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는 최종윤 목사님 댁에서 읽겠습니다.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변경된 거 맞습니까? 이 변경 안내해 드리고, 또 하나의 오프라인 모임은
제목이 질문과 대답입니다. 매주 화요일 2시에 남산병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자유로운 토론을 하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방금 하품 소리는 무슨? 그리고 이번 주 5번째 말씀 성김이는 이영식 형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목은 예수를 알자, 힘써 그리스도를 알자. 히브리 성경에는 모험이 없다고 합니다.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험이 없는 이유가, 목사님, 모험이 없는 이유가 어떤 얘기가 있죠? 제가 아는 바로는 이 모험이 있게 되면, 모험과 자음이 합치게 되면 어느 상 경직된답니다. 경직되고 고착화되기 때문에 이 모험은 나중에 누구나 그 당시 상황에 맞게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모험을 의도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영식 형님께서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앞서 특성은 나의 가는 길, 이영식 형님이 가는 길을 밝혀주기 위해 가지고 여성 사중창이 먼저 길을 열어주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많으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차렷 경례. 찬양 나의 길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종천 형제가 너무나 은혜롭게 출애굽기를 말씀하셔갖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또 몸을 건축하는데 너무나 합당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택 형님이 해외여행 계획 중이라서 간절히 부탁을 받고 마음을 추스르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내용은 1시간 만에 끝날 내용이 아니고 우리 인생 일평생 열리고 풀어져야 할 말씀을 1시간 안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끝까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은혜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마지막으로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을 잤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자매들이 불러준 노래 중에 세 번째 불러준 예수 더 알기 원하네요. 이 노래가 제 일평생 화두였고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예수의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린 것은 아닙니다. 제만큼 알고 따르고 섬기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가 좀 많이 비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결국은 모든 것인데 참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식하고 알게 되면 예수가 말씀한 그 모든 세계가 우리에게 누리게 되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영생이라는 말을 쉬운 말로 우리말로 하면 가장 행복한 삶이죠. 부족함이 없는 삶, 여한이 없는 삶,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는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삶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몸을 갖고 육신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유일한 방편으로 자기를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한 사람, 예수를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참고로 해놓은 호세아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6절인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셔서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 안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의 총화, 한마디로 전체가 이 호세아서 6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여기 인애는 헤세드입니다. 경건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사람이 있을 리 만무하잖아요. 심지어 유대교의 제일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이 그 유대교의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믿었던 사울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고 다니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영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했을 때 이 사울은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했지만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속성, 본질,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그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생각이 옳을 대로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삶이고 특히 종교인들의 삶이잖아요. 저도 이 대구교회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신구약 66권 말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적인 하나님 앞에 갇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헤세드, 경건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옳을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복음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제 한계는 뭐였나 하면 아무리 힘쓰고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을 알지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근처도 못 가고요. 그래서 한편 저는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수없이 금식하며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알려고 했었지만 저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분도 없었고 그렇게 사는 분도 못 만났고 저는 너무너무 방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어서 수많은 사람을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로는 인도를 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도 왕으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 안에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 깊이 묵상하게 되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오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하는 말씀에 붙잡히게 됐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씀인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자리를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부인되는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복음 전하는 거 전부 다 중단하고 깊이 결단을 하고 금식기도 들어갔던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다 거두어 가시고 나에게 하나님 당신의 뜻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몸에서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했던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건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 히브리어 원어는 야다입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되는 경험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경험을 말하기 때문에 이 야다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 아는 것이 야다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부 생활하면서 부부가 서로 알아가는 것처럼 체험적이고 경험 안에서 알아가는 거, 이걸 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작든 크든 많든 작든 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에 관해서는 이야기 들을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어요. 교리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그와 동시에 예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만지고 듣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하나 열어놓은 거예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줄 것이다. 길을 열어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참 소망입니다. 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람에게 나타나신 그분의 본질,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해, 우리의 오감과 이성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이성을 가지고는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는 그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우리가 감지하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원받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생과 연결된 깊은 관계를 의미한다. 지원받은 사람이 여기에 앞서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에 방점을 찍지 않는 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전에 이열래 목사님도 고백한 것이 있죠. 송현동 교회에 있을 때 한 자매가 집회가 다 끝나는 그 시점에 나와서 울면서 목사님,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울부짖으니까 나는 하나님 모른다. 단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신 그분 앞에 굴복당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팻마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굴복당한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당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생각났습니다. 무엇이 생각나느냐면 제가 대우교회를 들어오기 직전에 한 형제를 만나서 형제는 어둠이 하는 그 마을 앞에 제가 굴복당했잖아요. 아, 그것이 나의 시작이었구나. 아, 그것이 나의 태초였구나. 그래서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이어서 그때부터 깊이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내가 어디서 출발을 했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에 내가 완전히 박혔는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 걸음이었습니다. 첫 단추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 매달리고자 하는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에 못을 받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 3절에 나오는 말씀을 패러디한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의 심정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호세아에게 명이 떨어졌습니다. 너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라. 참 이상하잖아요. 아주 정숙한 신부를 아내로 맞아라 한 게 아니고 음란한 여인 고멜을 너의 아내로 맞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낳은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 다음에 또 이 고멜이 도망을 가서 다른 남자 품에 안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또 보리를 가져가서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낳은 딸인데 로로하마라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고멜이 또 도망을 가서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음란한 여인이었죠. 그런데 호세아가 다시 그 고멜을 다시 아내로 데리고 와서 살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가 호세아서 전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참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늘 이방신, 바알신, 아시라신 모든 다른 남자에게 가서 품에 안겨서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는 그 이스라엘 전 백성을 대신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경험한 이 하나님을 호세아가 선언한 겁니다. 그것이 호세아가 말하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말 속에는 호세아가 경험한 하나님, 호세아들 정숙한 여인하고 살고 싶지 음란한 여인하고 살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좀 알아다오. 그래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한 겁니다.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호세아에게 아내로 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와 같다. 늘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남자 품에 달려가고 그러는 그 고멜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그 고멜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호세아에게 그걸 경험하게 해서 호세아의 사랑으로 고멜을 끌어안고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그 아가파고 사랑으로 그 고멜을 맞이해서 사랑함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완전한 아내로 회복이 되는 그 내용을 호세아 1장부터 14장에 나오는 전체입니다. 그러면 호세아서 이 전체가 신구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호세아를 단축하면 예수입니다. 예수의 일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호세아의 이 내용을 예수가 완성한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선포하고 외친 이 말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호세아가 말한 이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고멜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영접해서 끝까지 사랑함으로 그 고멜, 음란한 여인이 호세아의 정숙한 아내가 되기까지 그 사랑으로 호세아를 섬기고 한 그 사랑을 누가 완성했느냐? 우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십자가에 끌려가고 못 박히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하는 이 조건 없는 이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고멜 같은 우리,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전체가 부패하고 정치도 타락하고 온 사회 전체가 부패한 이방신으로 가득 찬 그때였습니다. 특히 바알 섬기는 것은 물질을 섬기는 게 바알입니다. 풍요와 물질과 재물과 명예와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바알입니다. 이 물질과 이 바알 신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 품에 갔다는 고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세대하고 다를 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왜 전부 다 교회를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나고 자기 편한 대로 다 가는지 압니까? 전부 다 바알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요와 재물과 명예와 모든 것으로 다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이 말씀하고 같지 않나 저는 깊이 밀려오는 겁니다. 예수를 알자, 힘써 그리스도를 알자, 이 마음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통하는 시간을 갖고자 어젯밤에 잠시 기도하게 됐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사람하고 상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천상천하에 스스로 있다고 하는 신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너희들을 구출하러 왔다고 하려면 나를 보내시니까 누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I am I am who I am, I am who I, 이 말이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을 히브리어로는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에흐예, 에흐예는 스스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야훼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히브리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YHWH라는 말만 한답니다. 모음은 빼버렸어요. 자음만. 이 YHWH를 모음을 넣으면 뭐가 되면 여호와가 돼요. 그래서 여호와 야훼라는 말을 부를 수가 없어서 히브리인들은 아도나이라고 부른답니다. 주님.
아도나이. 근데 이걸 이제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나는 나다. 이 말이거든.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 말이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누가 있게 해서 있는 자가 아니고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방점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우리 대구교회에서 편만하게 간과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인성을 너무 중요시하고 신성을 터부시하다 보니까 왜곡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성입니다. 그리스도는 인성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육체인 사람에게 연합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연합이거든요. 그런데 인성만 강조하다 보면, 다른 말로 인격만 강조하다 보면 신성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려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일인데,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면 뭐만 나오느냐? 인격이라는 말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곡되게 되고 한 길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려면 하나님이 예수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이 비밀을 우리가 경험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작지만 이 신성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저는 하나님 앞에 굴복한 자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창조와 통치인데,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섭리 가운데 다스리는 분임을 알아야 한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1장 26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시작을 우리가 아멘 할 때 그 하나님의 어떠함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작, 하나님의 그 창조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 내게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위치를 이탈한 사람,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 사람인 육체로 보내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 분임을 영접하는 것이다. 조금 전에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잖아요. 영생이. 우리가 영생, 사실 영생을 누리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고 같이 누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은 분들을 밖에서 교통합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난 똑같은 거예요. 간혹 그럼 거기에 복음만 전해 같이 누려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같은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같이 누리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르고 못 누리는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이탈한 그 사람을 우리가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 그리고 사랑이 우리가 흘러나오잖아요. 우리 보통 앞에 세 자매가 늘 준비 찬양을 하고 일주일 동안 늘 힘써서 준비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사랑, 이 사랑은 저의 인생 화두였는데, 육적으로 남편이 아내 사랑하고 육적으로 부모가 자식 사랑하고 가능해요. 이거는 할 수가 있어요. 짐승도 하고 곤충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할 만한 것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데는 근접치 못해요. 자식도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랑의 자리에서 이탈하면 사랑하지 못하는 게 육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제가 겉으로 몸부림친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이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었어요.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몸부림쳤었어요. 그런데 제가 주제 파악을 하게 됐잖아요. 아, 내가 어둠에 있었구나. 내가 캄캄한 어둠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제 안에 있는 육적으로 하는 어떤 것은 다 놓아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주장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용납하게 되고 관용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디즈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길이라고 하죠. GODIS 러버니까 줄이면 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사랑을 하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나면 그 사랑이 흘러나가요. 하게 돼요. 이거는 경험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럼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알자, 힘써 그리스도를 알자 했으니까 좀 전에 예수가 분명히 육체로 오신 것이 맞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두니까 내려오지 못하는 것도 맞아요. 예, 육체니까. 그런데 이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이 33살이에요. 나이 33세 어떻게 나는 이다, 나는 이 사람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겠는지, 우리의 이성, 우리의 육계의 어떠한 지식으로라도 이거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제자들 앞에서 유대인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 선포한 세 가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처형에 해당되는 죄목이에요.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말씀을 선포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가 그걸 모르고 선포한 거 아니거든요. 그 이스라엘 유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어떠한 사람인 줄 다 아는데 심지어 처형당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선포한 것이 세 가지예요.
나이 33세.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조차 부를 수 없어서 YH, WH 그것도 못해서 야훼라고도 못 부르고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거는 처형받아 마땅한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거예요. 절대적인 야훼를 자기들에게, 지금 북한 사회에서는 존엄, 김정은을 불렀다는 처형당하잖아요. 야훼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들인데 이 예수, 33살 예수가, 청년 예수가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 말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완전 쥐약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큰일 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청년 예수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이거는 죽어 마땅하죠.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당연한 거 이제 알겠죠? 예수가 다른 걸로 못 박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가 이 말씀을 하셨는가? 저는 오늘 눈물로 여러분과 함께 교통하고자 하는 이 마음입니다. 이 예수가 어떤 분인가? 아버지와 하나이시고 예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고 예수는 이미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누구? 아버지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을 우리가 알고 나면 우리 또한 예수 안에서 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처럼 어떤 능력을 행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감히 예수가 하신 이 세 가지, 십자가에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를 선포한 이 한 사람이 뭘 선포했는지 증거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1년 내내 해야 되는 말씀들입니다. 이 내용은 한 시간에 끝날 말씀이 아니고요. 원래는 제게 주어진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총 들어서 제가 여러분 앞에 증거하는 거니까 깊이 두고두고 묵상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7가지 선언, 에고에이미,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에고에이미, 나는 뭐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공개적으로 제자들 앞에서, 무리들 앞에서, 히브리인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알면요 신모띠가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브레드 오브 릴, 참 생명의 떡이란 말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내가 신모띠다, 내가 예수다 하려면 그 형제나 자매가 이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당연히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참 빛이란 말이죠. Light of real. 참 빛이라 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정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면요,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기에 경험자잖아요. 내가 빛이 아니고 어둠인 것을 알았거든요. 형제는 어둠이 했을 때 순간 저는 너무너무 쪽팔렸거든요. 그런데 순간 그 형제 앞에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는데, 그럼 네가 빛이가? 제 안에서 잠은 자들이 나오는데 빛이 아닌 거예요. 아, 내가 어둠이 많구나 하는 그 순간 제게 생명의 빛이 환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빛이 뭔지를 제가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어둠이 많구나 하는 그 순간 빛이 들어오는 걸 느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는 이 빛에 대해서 정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빛이 와야 어둠인 줄 아니까. 이 복음을 제가 16년 동안 전국을 소다녔잖아요. 내가 어둠이었다는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많은 형제들이 따라왔습니다. 제가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둠인 것을 언제 아느냐? 빛이 와야 내가 어둠인 것을 아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때야 비로소 나는 어두운 동굴 속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거하면서 빛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것을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선악과의 소가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에게 구원과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 예수님 구속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진정한 안식과 생명을 얻게 된다.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다 뭐라고 했죠? 다 도둑이요,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말이에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정말 한국말로 기사대기 맞아야 사요. 그러니까 처형했지. 왜냐하면 자기 먼저 온 사람은 전부 다 강도요, 도둑이래요. 그러면 모세도 아니면 엘리야도 아, 정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호세아서를 읽는데요, 눈물이 흘렀어요. 이 호세아라는 말을 풀면요, 예수아가 됩니다. 예수아. 다른 말, 처음에는 야훼, 그 다음에 여호와, 여호와에서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서 여가 빠지고 호세아, 호세아에서 또 건너가면 예수아, 그 다음에 예수아가 예수,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은 전부 다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야훼로 시작해서 예수에 이르기까지 변화 발전해요. 야훼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서 예수가 나오기까지 야훼, 여호와,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예수, 이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이 입력하기까지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양의 문이다. 하나님 당신이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임마누엘 될 수 있는 유일한 문이 통로가 예수라는 거예요.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 제가 교회에 와서 지은 노래가 한 5곡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눈을 떠보니잖아요. 눈을 떠보니 생명의 목자장이 있네. 한없이 울었죠. 왜?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와서 첫날에 제가 뭐라고 간증했냐면,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9군데 거쳐서 10번째 여기 왔습니다. 근데 옮길 때마다 제일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만에 하나 여기보다 더 좋은 것이 나타나면요, 저는 또 가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많은 형제들과 함께 목사님 앞에서. 그게 호산나 산부인과 4층에 있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 뒤에 이렇게 앉아있는 목사님이 무조건 말씀하신다면, 예, 형제, 그 날이 오면, 만약에 그 날이 오면 그때는 혼자 가지 말고 우리 다 함께 갑시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어요. 그때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왜? 그때까지 오픈 마인드가 돼갖고 내가 하는 말을 받아주는 거는 그 교회밖에 없었거든요. 전에는 옮길 때마다 저주받고, 옮길 때마다 요구도 묻고, 옮길 때마다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옮긴 이 대구에 핍박 안 하고 모두가 박수를 치고 아멘하고, 뒤에 앉은 한 분은 그때는 혼자 가지 말고 우리 다 같이 갑시다 했어요. 할렐루야. 그 세계가 이제 우리 세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갈 수 있는, 더 좋은 것이 나타나면 함께 가야죠. 우리 이 교회 이제 이루리라 저는 생각하고, 그런 선한 목자, 참 양의 목자가 되는 것. 그 다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5번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기독교인이 대부분 여기에 헷갈리고 속습니다. 왜 속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안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이걸 모든 사람은 육으로 해석합니다. 육으로 받아들이니까 다 헷갈리고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는 육체로 오셨는데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살리는 영이 되셨어요. 무슨 영으로 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되셨어요. 예수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살아계십니다. 영으로 살아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면, 기도하면 그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앞에 담대하게 증거하시는 겁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은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신 능력, 권능.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그래서 우리 안에는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 부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두 우리에게 이러한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6번째,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이제 본론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참 사람의 길, 참 사람의 진실, 참 사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길이고 참 진실이고 참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이 제게 응하고 난 다음부터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매이지 않게 됐습니다.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게 됐습니다. 얼마나 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인지.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요. 지난주 목요일, 지지난주죠, 미라자매가 증거한 포도나무죠. 이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열매, 이 관계는 육적으로 붙어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물질적인 포도나무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뿌리에, 줄기에, 가지에, 잎사귀에, 열매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붙어있다 안 있다 말 자체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영과 우리의 육이기 때문에 그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육체에 흐르지 않으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육체에 흐르면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 주는 영,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떨어져 있는데 열매가 맺히나요? 안 맺히죠.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하는 말씀은 그 성령으로, 생명의 영으로 붙어 있어라.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탐스러운 포도처럼 열린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보훈을 다 말씀하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육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아들 예수.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호칭 I am을, 에고 에이미를 자신에게 적용했다.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됨을 선언했다. 비록 십자가 처형 당할지라도 요한은 일평생 자기 사역과 인격, 그 성품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하고 충만함을 증거했다. 각 7가지 선언, 위에 말한 7가지 선언, 에고 에이미는 예수님이 인생에게 근본적인 필요, 양식이고 빛이고 인도자고 생명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거한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 죽음과 부활과 성천 예고하신 것을 우리가 아멘 하는 사람은 신모띠가 속았다는 것을 바로 압니다. 제자의 길,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조금 전에 제가 증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다 보혜사 성령의 약속.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한다는 말은 그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야. 그냥 우리 생각 속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 성천을 먼저 예고하셨어요. 먼저 예고하시고 십자가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예고가 베드로가 고백한 후에 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기 스스로 제자들에게 언제 이 말을 했는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용감하게 고백할 때 이 말을 했어요. 이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고 죽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선포하셔서요. 물론 제자들은 살아난다는 것이 뭔지 깨닫지 못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예고입니다. 갈릴리에 머무시고 있을 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셨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거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공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자기 자신으로 당연하게 여기고,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나를 보낸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는 아브라함 나기 이전에 있었다.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못 내려왔다고요? 육체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예고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앞두고 하신 마지막 예고,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인 고난을 예고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정말 여러분 감격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요. 당신이 못 박히고 처형당하고 찢기고 고난을 온전히 올 것을 예감하면서도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주고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며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마지막에 성천을 증거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할렐루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는 말씀이 예수가 하셨잖아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회 생활하는 우리에게 정말 당당하고 든든하고 자랑스럽게 교회 생활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조금 전에 호세아가 고백한 엄난한 여인이 되어서 늘 바알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그런 고멜 같은 여인인 우리를 끝없는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껴안아서 마지막에 결국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신부로, 고멜 같은 엄난한 여인을 하나님의 정숙한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자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울조차 하나님이 불러서 그렇게 다루시고 연단과 고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복음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려고 불러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야훼,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예수,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낮아지셔서 마지막에는 우리와 같은 육체로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당신의 생명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당신의 온전한 신부로 회복하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고멜같이 음란하고 바알을 섬기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당신의 에고에미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신의 모든 것이 우리를 감싸고 에워싸서 스스로 있는 당신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덮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오직 당신의 생명 주는 영으로 덮어주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고 이끌어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함께한 우리 모두 발걸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고 아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불러볼 찬양은 노래 중에 노래 203장 승리자, 힘차고 신나게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너와 나 사는 여기에 예수의 영광 안고 예수가 승리한 그 길 함께 살아나가자. 할렐루야. 예수 생명으로 우린 승리해 사탄 이기네. 아담은 실패자 이미 죽은 생명 예수는 승리자. 물과 피 드러내 영원한 승리를
세상에 선포하고 사도를 걸어간 그 길 함께 걸어나가자. 할렐루야 예수 생명으로 우리 승리해 사탄 속에. 사탄은 강교해 우리 속이는 자. 예수는 진실해 거짓 다 이겼네. 영원한 승리는 예수 그분의 것. 예수 승리자. 우리 모두 승리 거두세. 너와 나 사는 이 교회 형제와 하나 되어 주님이 나눠준 그 몸 함께 살아나가자. 할렐루야 예수 생명으로 우리 하나 돼 사탄 이기는. 세상은 바벨론 이미 끝난 나라. 교회는 새로워 어린 양의 신부. 영원한 나라를 우린 세우리.